성경은 사단을 원수라고 해요. 원수, enemy. 어떤 성경에는 악한 영, evil spirit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를, 사탄을 enemy, 너희 원수, 너희 대적 마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말 그대로 사탄은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을 도적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하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헤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가정을 다 파괴하는 게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우리가 안 되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얘기거든요. 근신하고 깨어라, 깨고 깨어라. 너희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누구를 삼킬 것인가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andering, wandering이란 말은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누구를 삼킬 것이냐, 어떤 가정을 삼킬 것이냐, 어떤 교회를 흩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어떤 대상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치밀해지고 전략이 치밀해지고 굉장히 강해져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 마귀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치밀하게 강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3장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걷게 돼요. 4장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5장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어쩌면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되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요. 3시간 만에 하나님의 침을 받고 죽습니다. 성경이 왜 좋은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사단에게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있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이미 넘어진 자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육하 원칙을 가지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 풀어져요.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그러면 여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이거야. 일어난 때, 언제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격을 했는가. 그것이 언제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성령이 최고조로 충만했을 때예요. 2장에 성령 강림했죠. 3장에 기적이 일어났죠. 4장에는 성도들이 다 나게 됩니다. 4장에 보면
2장에보다도 4장에 보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였어요. 그런데 바로 5장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언제 있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잠잘 때도 사탄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사탄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교회를 막 흔들어서 복음 사용 못하게 하고 교회를 막 흔들어서 교회가 말씀 사용 못하게 하고 선교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반드시 사단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 밖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방심하거든요. 우리같이 성령이 충만한데 뭐 사탄이 오겠냐? 아닙니다. 은혜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 꼭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그것은 10중 8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기도의 불을 더 붙여야 돼요.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주의 일은 기도 없이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아무리 우리의 그 비전이 좋고 우리의 목표가 좋아도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틈을 탄다. 항상 틈을 노립니다. 틈새. 우리에게 있는 허점이 뭐냐. 그래서 정욕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정욕을 가지고 공격해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물질로 공격해옵니다. 인정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인정을 가지고 공격해와요. 분명히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판 돈을 그 돈을 보는 순간에 남편의 마음속에 거짓 영이 들어갔어요. 또 한 가지는 탐욕의 영입니다. 이걸 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적질한 거거든요. 성령은 그들에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이게 다냐? 이 답니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어째서 성령을 속였냐? 그러니까 탐심의 영으로 그를 공격하더니 거짓 영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최악점을 압니다.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어디가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취약지구라 그래요. 취약점. 사람마다 다 취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사람이 탐심을 품게 되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탐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도 속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쓴 말에 저는 목사로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밀린 헌금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가 밀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밀렸는지, 얼마를 안 드렸는지 누가 뭐라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개월치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액수를 보니까,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개월치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밀리고도 안 밀린 척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쓴 그 말에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야, 평신도 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 헌금이 밀린 줄 안 밀린 줄 누굴 알겠습니까? 그 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정부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고람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문구가 제 아주 마음을 확 흔들어 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사냐고요. 응? 안 그런 척. 밀렸으면서도 안 밀린 척. 안 했으면서도 한 척. 괜찮은 척. 우리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냐고요. 자기 합리화. 아, 괜찮아.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그건 뭐, 다 그래. 괜찮아. 그런 음성을 듣는 동안 우리는 계속 거짓령에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 괜찮다고. 아이, 야, 누구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런데 뭐, 아이, 괜찮아. 그게 거짓령이에요. 마귀는 우리 속에 거짓령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줄을 네가 몰랐냐? 너는 지금 사도인 나에게, 베드로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야. 너는 성령님께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즉시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있다가 아내도 죽었어요. 이게 사단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마귀가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박수를 쳐요. 잘했다고 막 희심의 미소를 지면서 깔깔대고 웃고 이럽니다. 마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거짓의 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탐심의 영에 빠져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마귀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귀에 뭐라 그래요? 괜찮아 집사야. 괜찮아 김 집사야. 아, 저 뭐 오집사도 그러고 없는 사람 얘기해야지. 구집사도 그러고 그러던데 뭐 괜찮아.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령이 들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믿음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는데 사람이 누구나 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돈을 보는 순간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싸움 나고 돈 때문에, 부부 간에도 싸움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움 나고, 사람 살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탐심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에게 탐심의 영을, 탐심의 마음을 싹 집어넣으면요, 꼭 창세기 3장에서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원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이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괜찮다고, 괜찮아, 네가 만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지혜로워질 거야. 그리고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유혹된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이는 그 과일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먹었잖아요. 탐심이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탐심은 서서히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탐심이 잉태하잖아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자리 잡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게 점점 이렇게 자라요. 그 죄가 됩니다. 그 자라면 나중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요것을, 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돈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가 된다 그래요? 흔히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자족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자족 그래요. 7절 어떻게 자족할 것이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 시작. 돈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리서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전략에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자족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자동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사람 치고요, 막 사고 막 쳐요. 우리 마음속에 브레이크, 좋은 브레이크를 달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면 족하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족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복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탐심을 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